사도행전 강의 29번째 시간으로 교회를 통해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이 교회가 이제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이 돼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온 세상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그 시발점이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고넬료라고 하는 한 가정을 이렇게 특별히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한 가정이 구원받았지만 이 사건이 예루살렘에 알려지자 큰 논란거리가 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할례자와 무할례자라고 하는 이 틀이 얼마나 강한지, 정말 그런 구원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왜 무할례자랑 가서 같이 밥을 먹었냐라고 비난을 펴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이 누구를 통해 일어났나요? 당시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그냥 일개 집사가 아니에요. 사도 중에도 가장 영향력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베드로를 비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 베드로를 통해 이 일을 하신 이유가 있죠. 아마 다른 사람이 했더라면 이런 비난 정도가 아니라 아마 사람들은 그를 교회에서 출교하고자 했겠죠. 그러자 베드로가 4절에서 이 모든 일어난 상황들을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그래서 4절부터 이 17절에 이르기까지 10장의 내용을 다 요약해요.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라고 자세한 설명을 합니다. 그제서야 18절에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제야 그들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라고 영광을 돌리며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바로 이젠 한 개인을 넘어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바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특정한 도시에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게 된 이 시발점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 확장되어감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영향력이 항상 이렇게 교회를 통해 나타나고 드러나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 확장되나요? 첫 번째로 말씀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바로 원래 예루살렘 교회에 다 모여있던 이 성도들이 이렇게 사방으로 흩어지게 된 이유가 바로 스데반의 순교 때문이었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베니게는 지금의 시리아를 얘기하고요, 구브로는 그 시리아 옆에 있는 키프로스 섬을 이야기합니다. 안디옥은 이 시리아 북쪽에 있는 지금 터키의 남동부의 끝부분에 위치한 그런 도시죠. 그런데 거기에서 20절에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특별히 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은 유대인뿐 아니라 거기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들이 오랫동안 이방에 살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처럼 철저하게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구별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구레네는 이 아프리카 북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모로코가 있는 바로 그 지역이죠. 이방에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처럼 생각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복음을 저 사람들에게도 전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바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했다고 다 믿게 되나요? 여러분, 이 복음에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개입이 있지 아니하면 능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를 맺고 예수를 믿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잘했더니, 뭐 재미있게 얘기했더니, 그랬더니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구원에 대한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성령으로 개입하시면 거기에서 열매 맺는 이런 놀라운 일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말씀을 전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오기 시작했죠. 이 일이 굉장히 영향력이 커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안디옥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다. 야, 신기하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그래서 무슨 일을 했나요? 22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 바나바가 거기에 파송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를 파송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바나바에 대해 성경은 그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이 바나바라는 이름 자체가 위로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가서 그들을 잘 돕고 위로할 수 있고 세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를 파송한 것이죠. 이 바나바가 가서 그래서 무슨 일을 했나요?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 바나바가 파송된 것도 우연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원래 있던 사람들처럼 할례자와 무할례자라고 하는 그런 틀이 강한 사람이 만약에 갔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에 모인 지금 사람들은 다 새신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이 유대인의 풍습이나 그런 의식을 하나라도 알고 있을까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 유대적 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이 갔으면, 야, 너네 예수를 믿으려면 일단 이것부터 해야 돼. 이렇게 이 일을 하고 그 일은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하냐, 하지 말아야 되냐라고는 율법을 가르치셨겠죠. 근데 바나바는 무슨 일을 합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왜 굳건한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했나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반드시 유혹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가 옛날에 살던 습관이 있는데,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영향력이 있으니까 먼저 굳건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뿐 아니라 너네가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떠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머무르라고 격려하죠. 이름대로 정말 위로를 한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처음 믿는데 뭘 그렇게 잘하겠어요. 근데 마치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 조금만 더 힘을 내. 그리고 떠나지 말고 주와 함께 있어 라고 그들을 격려했죠. 바로 이 바나바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나요?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이 바나바는 정말 이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처럼 어떤 교회사에 있어서 막 정말 큰 사역이나 일들을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세워지고 용기를 얻고 거기서 격려를 받으며 어쩌면 이 안디옥 교회가 기초를 잡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때로는 바울과 같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람 따라 다 기질과 역할에 따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새신자들을 전도하는 은사를 주셔서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 저처럼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이런 은사와 사역을 맡기신 경우도 있고요. 한 사람이 모든 걸 가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바나바가 가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부러운 모습인가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물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모두에게 똑같은 능력을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세워지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하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을 착하다고 생각하나요? 막 자기 막 주장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이런 사람이 착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적으로는요, 이 착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착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열정적인데도 착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바나바가 어떤 면에서 이런 착한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돌보아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면에서 그가 착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바나바의 역할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25절과 26절 상반절을 보시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영향력이 있고 뭔가 잘 되고 있을 때 그것을 자기만의 그런 명예와 능력으로 삼고자 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가 갔더니 목회가 잘 돼요. 아니, 그렇게 은혜롭게 사람들을 지도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일반적일까요? 그 영광을 자기가 다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여러분, 근데 이 바나바가 일부러 지금 이 안디옥으로부터 다소까지는 약 230km나 직선거리로 돼서 걸어가도 거의 열흘이나 가야 되는 거리예요. 거기까지 이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근데 왜 찾으러 갔나요? 이 사울은 은혜를 받고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근데 그때도 사람들이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도 이 바나바가 개입해서 이 사울을 사도들과 사람들에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9장 27절을 보시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 바나바가 소개해서 이 사울이 사람들과 교제하고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이 사울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한 원래 유대교에 헌신된 사람 중에는 이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 사울을 지금 이 다소라고 하는 자기 고향으로 보내서 거기 숨어 있으라고 보낸 거예요. 어쩌면 이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사울은 거기서 영원히 나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사울도 자기가 지금 혼란스러워요. 지금 남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에요, 얼마 전까지. 근데 이쪽에서도 잘 받아들여주지 않고, 저쪽 사람들은 배신자로라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고향에 들어가서 지금 몇 년째 나오지 못한 채로 혼자 거기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을 찾으러 바나바가 갑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와서 어떤 일을 하죠? 26절 하반절을 보시면,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함께 사역하며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 안디옥에 모인 무리들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우리는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그 사람을 따르는 무리구나 라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요? 바나바가 바로 이 사울을 데리고 와 함께 말씀을 가르쳐가며 말씀의 열매가 맺어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바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때 만들어집니다. 참 교회 또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말씀의 기초가 없으면 바른 그리스도인, 바른 기독교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 기독교인을 만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특별한 어떤 사건을 통해 기독교인을 만들지 않으세요.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한 번에 좀 변화되고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단번에 새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아주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기대를 할 때마다 늘 무너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저를 발견하게 됐죠.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뭔가 단번에 이런 것처럼 일어나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지. 우리 일생에서는 일생 내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 서서히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변화의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바른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를 멋진 존재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복음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며 무능한 자이지만, 근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통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를 놀랍게 이루어 나가시며, 또한 우리와 같은 자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보여주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복음이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계속 들으시며 지금 제가 매주 설교하는 것이 맞다, 이상하지 않다라고 여기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 안에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변화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복음을 통해 우리가 복음에 근거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죠.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히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서 참 교회로 지어나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놀라운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 확장되나요? 연약한 교회를 함께 세워갑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여러분, 특히 신약 성경에 이렇게 예언을 하여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오해해서 지금도 내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앞으로 일어날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을 예언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주 나타나죠. 근데 문제는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도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일이 기록된 것 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를 보여주는 목적에서 이런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누군가 지금 성령 충만하면 뭐 전쟁 날 일을 예언하거나 뭐 세상에 닥칠 코로나를 예언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 넘어갑니다. 여러분, 2014년에도 이 홍혜선이라는 어떤 여자가 한국에 와서 그때 한국에 12월 14일 날 전쟁 난다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런 여자가 그렇게 주장을 하면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 이 여자는 남이 못 보는 걸 보고 못 듣는 걸 들은 정신분열증 환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서 이 홍혜선 씨를 초청해서 3개월간 집회를 40번이 넘게 했습니다. 교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럼 문제가요, 이런 사람은 남이 못 보는 걸 혼자 봐요. 남이 못 듣는 걸 듣습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걸 정신분열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남이 못 보는 걸 보고 들으면 그게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그게 정신분열증입니다. 정신분열증은 다 그래요. 진짜라고 믿어요. 그리고 너무 확신하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집회를 초청했던 교회들 가운데 이 여자의 말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또 노아의 방주라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서 수천 명이 가입했어요. 인터넷 카페에서 뭘 했는 줄 아세요? 이제 기한이 얼마 안 남았다. 이때 한국이 정말 이 부산까지 다 침범을 당할 거고 막 미사일이 날아다녀서 수없이 많이 죽게 될 거다 그러니까 거기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전쟁을 피할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하다가 그 기간에 한국을 떠나기로 많은 사람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교회들마다 특별히 목사님들이 속아 넘어간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파주에 있는 모 교회, 서울 낙성도에 있는 모 교회, 대전에 있는 모 교회는 교인 전부가 해외로 그 기간에 떠났습니다. 돈이 많은 분들은 미국으로 갔고요. 돈이 없는 분들은 네팔, 필리핀 뭐 이런 데로 갔어요. 그래서 수백 명이 갔습니다. 교인들을 다 이끌고. 여러분, 12월 14일 날 전쟁이 안 일어났죠. 여러분, 안 일어나서 사람들이 전쟁 안 일어나지 않았냐? 이 홍혜선 씨한테 막 그랬더니 이 홍혜선이 뭐라고 답을 했는 줄 아세요?
야, 전쟁 일어난다고 해서 사람들이 두려워갖고 사람들이 자기한테 부탁했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기도를 해서 전쟁이 안 일어났는데 왜 비난하냐? 자기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미리 사람들한테 알려줘서 하나님이 원래 전쟁을 일으켜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하나님이 계획한 숫자마다 5%가 더 많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라고 뻔뻔하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해인 2015년 여름에 원래 미국에 살아요.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또 집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이게 막 어디서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네가 아니라 제가 아는 분도 그 장인 장모님이랑 처가가 다 여기에 빠져갔고요. 같이 여기서 일도 그만두고 그냥 같이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아는 분이요. 잘 아는 분이. 여러분, 이 기독교계에 다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 달이 건너면 다 알아요, 서로. 그리고 미국에 몇 년 살다가 거기서 불법 체류자가 됐고 나중에 걸려갖고 도망갔어요. 다시 한국으로.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 내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어디 내가 이단을 아예 믿겠다, 신천지를 다니면서 그런 얘기 듣고 그렇게 갔으면 그래, 당연하지. 그런데 여러분, 이 홍혜선 씨 그 말을 듣고 집회 초청했던 교회들이 아니, 이 합동변환에도 대부분 많아요. 장로교 뭐 이런 데서 다 그냥 불러갖고 그런 집회를 하게 하고 그리고 그걸 또 믿어갖고 같이 간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이라는 환경 자체가 너무나 이단이 판을 치기에 좋은 환경입니다. 왠지 아세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막 기적이 일어난다,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 이런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진정한 이 말씀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복음은 깨닫지 못하고 어떤 신비하고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무서운 일이 있으면 피하고 내가 복받아 잘 되는 일만을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거짓된 영향력에 쉽게 넘어가게 되죠. 여러분, 이게 엄청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고 확장되는 가장 큰 증거가 뭐예요? 말씀으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교회 가운데 세상에 임한 환난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거기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단이 판치기 좋은 환경이라 여러분 정말 많은 이런 이단들이 정말 구석구석에서 활동을 해요. 여러분, 이단의 가장 큰 먹이가 되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대부분 기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저랑 신대원을 같이 다녔던 한 목사님이 대전에 있는 한 교회에 부임을 하셨어요. 담임 목사로. 그래서 제가 전화를 통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축하드린다고. 이분이 이제 미국에 계시다가 한국에 들어오셔갖고. 그래서 어떻게 거기 뭐 원로 목사님 계시고 이렇게 간 거냐 그랬더니 이전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몇 년 못 하시고 쫓겨나셨대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교회군요. 왜 쫓겨나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이전 목사님 사모님이 교회를 다니시다가 과천에 있는 모 교회에 빠져갖고 그 교회를 다니시다가 결국 그게 교회에서 문제가 돼갖고 결국 목사님까지 사임하게 됐대요. 그래서 아니 대전에 있는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왜 과천까지 오셔서 교회를 다녀요? 무슨 교회인데 그랬더니 과천에 있는 은혜로 교회라는 데를 다니셨대요. 보니까 그 신옥주 목사라고 하는 여자가 하던 은혜로 교회였던 거예요. 이 신옥주 목사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문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은 광고는 보셨을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이 신옥주 목사 그 교회에서 신문에 전면 광고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만 184회를 실었더라고요. 여러분, 이 전면 광고 하나 씩인데 6,600만 원 든대요. 2년 동안 조선 동아일보에만 이 은혜로 교회에서 광고 실은 이 광고비만 120억이 들었답니다. 근데 왜 실었냐면 이 신옥주 목사라는 여자 목사예요. 여자 목사가 몇 년 전에 바로 특수폭행, 특수감금,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징역 7년을 받고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 교회에서 계속 이렇게 몇백억을 들여서 광고하면서 광고 그 맨 첫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온천하는 잠잠하라. 그리고 빽빽하게 글이 있는데 그 글의 내용이 그거예요. 신옥주 목사 무죄하니까 빨리 방면해라. 신옥주 목사
이렇게 빨리 풀어주지 않으면 이 나라가 심판받을 거다. 뭐 그런 내용이 가득해요. 여러분, 이 신옥주 목사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요? 여러분, 그 교회가 몇백 명이 되는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6, 700명이 다녔대요. 그리고 막 지방에서도 막 오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이 신옥주 목사가 어느 날 아들을 지켜 전 세계를 돌아다니게 한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했다가는 자꾸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단이라고 하고 문제가 되니까 여기를 벗어날 땅을 찾아라.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다니다가 아무 간섭도 없이 이렇게 살 수 있는 땅을 한 곳을 찾았는데 그게 피지였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때부터 이제 선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계는 곧 기근, 환란, 재앙, 핵전쟁이 임할 거다. 하나님이 이 은혜로 교회 성도들만 파라다이스를 주셔서 이 기근과 핵전쟁과 이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땅을 우리 보고 찾게 하셨는데 거기가 피지다. 바로 영원히 우리가 피지에 가기만 하면 이 모든 재앙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서 영생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을 했고요. 그 성도들 가운데 400명이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 이 신옥주 목사에게 맡긴 뒤에 다 같이 이 피지에 갔습니다. 근데 가서 그냥 간 게 아니라 사람들은 이제 그때부터 가보니까 생각이랑 다른 거예요. 잠을 하루에 4시간, 5시간만 재우면서 하루 종일 노동을 시키고요. 딱 돌아가겠다고 하면 여권까지 뺏고 못 가게 하고요. 그래갖고 막 사람들은 막 폭행하는 영상이 나오고 거기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 고발해서 이 신옥주 목사가 감옥에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신옥주 목사가 사람들 데려다 놓고 사정없이 때려요. 이게 타작마당이래요. 타작마당. 성경에 타작마당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은 잡고 계속 때린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실제로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16명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너무 폐쇄적이라. 근데 이 신옥주 목사는 한국에도 아직 성도가 남아있거든요. 그들을 보러 들어왔다가 이제 고발이 돼서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곧 풀려납니다. 벌써 거의 지금 7년이 차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에게 모은 그 돈을 가지고 지금 그 아들이 거기서 정말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150만 평이나 되는 땅을 사갖고요. 집단 농장을 만들고 사람들을 노동을 시킨 뒤에 이 피지에 가장 큰 식당 체인점을 만들었어요. 그 돈으로. 그래서 현지 법인만 9개 있고요. 매장만 50개가 되는 사업체를 만들어 그래서 그 아들은 지금 떵떵거리고 살고 있답니다. 근데 한국에도 아직도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이 과천에 가면 해마루 감자탕이라고 있대요. 해마루 도시락. 이 해마루라는 게 그게 이 은혜로 교회에서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여러분, 어이없는 일 같죠? 근데 이 한국 교회에 기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거기 들어가서 지금 거기 가서 어떻게 생사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참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죠. 성경을 잘 배우다 보니까 핵전쟁이 일어나는데 여기 일단 다 죽는다. 거기 파라다이스로 가자. 거기 가면 영생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 아니 심지어는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그거에 홀려 결국 그 목사님도 목회를 못하게 만드는 그 일이 우리 교단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 합동이라는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죠? 복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복음이 없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을 계속 해주는 그런 종교인들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는 관심이 없고 내가 여기서 무서운 일을 피하고 나는 복을 받아 잘 되기를 열망하는 그런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그 기복적이고 율법적인 사람들을 만들어내다 보니 이렇게 이단에 쉽게 넘어가는 자들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지금 온 세상에 기근이 임했어요. 근데 무슨 일을 했죠? 29절과 30절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러분, 기근이 예루살렘에만 임한 게 아닙니다. 온 천하에 심각한 기근이 임해. 이 안디옥 교회도 그 기근의 여파를 맞은 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기근이 아니라 아마 경제 공황이 온 세상에 지금 도래한 거죠. 여러분, 세상에 경제가 어렵고 공황이 오면 모두 다 어렵잖아요. 근데
신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은혜 의식과 부채 의식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새 신자들인데 그들이 자기들의 그 헌금을 모아 자기들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줬던 바나바, 이 파송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그들이 헌금을 하여 섬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위험이 있을 때 도망가서 너 혼자 잘 살아라 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거를 희생하고 어렵지만 우리가 같은 교회로 다른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자리에 서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이 하늘사랑교회에 지난 10년간 아주 많은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하늘사랑교회 저희 창립할 때부터 여러분 얼마나 많은 헌금이 정말 우리 외부로 흘러가게 되었나요? 여러분, 이번 성탄도 또 그 한 번의 기회겠죠. 여러분, 성탄후보 아직 안 나와서 얼마 나올지 모르지만 지난 봄에는 2,200만 원 넘게 나왔고 지난 겨울에도 성탄에 1,800만 원 넘게 나왔으니까 뭐 요번에도 그 정도 선에서 나오리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또 갑자기 훅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저희 처음 성탄후보 얼마 나온 줄 아세요? 2014년 저희 개척했을 때 그때 300만 원이 채 안 나왔습니다. 거의 7, 8배가 늘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성도 수는 안 늘었어요. 여러분, 첫 성탄 예배 드릴 때 몇 명 예배 드린 줄 아세요? 120명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계속 불어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그때 시작한 지 몇 개월 안 됐잖아요. 2014년 저희가 5월 마지막에 이제 예배상에서 예배 드리고 그러더니 6개월 만에 120명이 모여서 막 그때 막 성탄 때 막 자리 없어갖고 이 복도까지 깔고 예배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240, 480 뭐 이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인원은 그때보다 적어요. 그때는 그냥 막 어중에 떠중에 많이 몰려들었다가 사람들이 후두두두두두 또 떨어져 나가셨죠. 왜요? 복음을 얘기하니까 안 만나졌던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막 저랑 싸우다 나가신 분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성도들하고 싸우겠어요? 안 싸웁니다, 전. 근데 어떤 분들은 안 맞아요. 왜? 이 복음이 자기들이 원래 기대했던 거랑 안 맞아요. 네가 잘하고 있다. 하나님이 널 복 주실 거다. 넌 포기하지 않아도 돼. 이런 얘기 듣고 싶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너가 포기해야 되고 네가 죽어야 되고 하나님만을 우리는 영광 돌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에 안 맞는 사람들은 나간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외부로 헌금 보내는 것도 거부하고 싫어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헌금 보내자고 했는데 저 찾아와서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인데 왜 자꾸 남 돕냐고, 목사님이 왜 세상 물정 모르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죠. 근데 그런 분들은 다 나가셨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헌금 외부로 보내자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속으로 저 목사님 자꾸 이 교회 돈 가지고 그냥 밖으로만 보내네? 이런 분들은 여기 안 계시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너무 막 억울하고 힘든데 우리 교회가 돈 가지고 왜 모르는 이렇게 아프리카에 돈을 보내? 이 목사가 이런 분 계세요? 끝나고 저랑 꼭 한번 상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속으로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병돼요. 그럼 이 교회 다니시면서 그거 계속 마음으로 품고 있는데 병되죠. 예전에 오셨던 분처럼 이렇게 찾아오세요. 그럼 제가 다 들어드리고 또 같이 손잡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딴 데서 예화로도 쓰고, 우리 교회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10년 지났는데 예화도 또 쓸 수 있죠. 이렇게 안 변화되는 경우도 있더라고. 난 다 변화되는 줄 알았는데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10년 돼도 이렇게 예화도 쓰고 또 그런 거죠. 다. 여러분, 근데 저희 교회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올해 제가 예산 결산한 거 보고 또 놀랐습니다. 정말 저희 교회 예산 10억씩 되는데 그렇게 쓰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며 그게 계속 흘러가도록 하시죠. 여러분, 정말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이게 안디옥 교회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통해 드러난 모습이에요.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규모로는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은혜로 이런 하나님 나라가 계속 더 확장되고 강력하게 드러나기를 열망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일어났을 수 없고 스스로는 가능성이 없는 그런 연약한 교회들이 또 이 하늘 사랑교회를 통해 세워지게 되는 이 모습, 이게 우리의 영광이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놀라운 역사의 증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면 우리를 더 축복하셔서 헌금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 여러분, 다 희생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100만 원 헌금하시면 하나님이 1000만 원 주실 거라고 생각해 헌금하시는 분 여기 아무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쓰고 싶은 거, 미래를 저축할 수 있는 거 지금 희생하니까 그 희생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베풀어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사랑교회가 바로 이런 기준에 의하면 신비한 일이 일어나거나 미래를 예언해 놀라운 기적을 보지 못하지만 이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이 무엇인가를 지금 드러내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이 일에 계속해서 동참하시는 하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